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왜? 빨리 와. 남모를 고민이 또 찾아왔군요. 화장실 때문에 또 깼어? 어허, 오늘 밤도 화장실 신세네요. 화장실만 찾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자. 과민성 방광 증상, 이제 참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받으세요. 참지 말고 찾자. 과민성 방광 증상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저 자신 대학 청년 시절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났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도 성경 어디에도 가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데 놀랍게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째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구하셨는가? 노동자의 혁명을 주장한 것일까?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것 같지는 아니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제 자신에게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던 모세를 향해서는 이렇게 재물과 돈 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에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사회 속에서 명예를 얻을 그런 복도 내리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직장에서도 자영업을 하면서 기업의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분야의 학문의 진전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분야의 풍요로운 삶의 사건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을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퍼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하면서 뭔가 갖고 있고 재물이 풍성하고 풍부하고 풍요로운 자를 향해서 부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이런 모순된 문장, 이런 것이 어디 있을까
하고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경은 부자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또한 듣고 있는 것,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라는 말씀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돈과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돈과 재물을 인간이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이 돈과 재물임을 아시고 이 돈에는 엄청난 마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그 마성이 우리의 인간성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돈과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인물을, 어떤 사람의 태도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부의 재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갖고 있어도 가난한 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바르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뭘까요? 부자이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자치고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란 곧 자기를 부정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복되지만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데 내가 겸손하다,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이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한다, 내가 세상에 권력을 지닌 그런 세력 가운데 공동체를 위해서 이 권력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더욱 명백합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시면서도 염려를 하셨어요. 내가 네게 소와 양이 많게 하고 먹고 마실 것 풍성하게 하고 아름다운 집을 내가 짓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내가 이걸 다 줄 텐데 걱정이다.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얻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다 잊어먹고 네 하나님의 은총을 다 상실하게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인 줄 알고 감격스럽게 그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반복이 되면 내 삶의 습관처럼 내 몸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서서히 이게 내 일이지, 내가 열심히 내가 잘나서 내 수완과 내가 갖고 있는 이 헌신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졌지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아주 위험할 때라고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위험해질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 대신에 슬그머니 내가 좋아하는 다른 우상들을 거기에다가 대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고 육체 쾌락이 나의 우선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다. 이게 인생이 갖고 있는 위기성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호세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염려가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우상 숭배가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을 자꾸 만들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자기의 신들을 멋지게 꾸며나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아니했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한쪽으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즐길 때는 우상을 갖고 즐겼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두 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할 남편과 아내가 그 어딘가에 애인이 생기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하면 그 부부의 삶이란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신랑이고 너희들은 내 신부다, 내가 남편이고 너희들은 내 아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 모든 약속과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겠다. 너도 나를 좀 사랑하고 나를 바라봐라. 그것을 거절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 타락을 야기시켰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이는 세계의 풍족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대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가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거짓 믿음을 갖고 있구나. 네가 거짓 신뢰를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잡것들을 네가 신뢰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네가 의뢰하는 게 뭐냐? 네가 신뢰하는 게 뭐냐? 네가 트러스트하는 게 도대체 뭐냐? 네 잘난 것 네가 트러스트했고, 네가 갖고 있는 뭔가 그 소유물들, 그 많은 용사들 같은 것들을 네가 신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다.
오늘날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네가 네 건강을 그렇게 신뢰했구나. 네 재산을 그렇게 신뢰했구나. 네 능력, 네 권력을 그렇게 의지했구나. 네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지, 네가 얼마나 힘있는 존재인지를 과시하고 싶어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악을 밭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열매를 맺었던 내 인생이 아니냐. 하나님을 자기의 길,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지 않았고 멋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히 굳어버린 묵은 땅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네가 갖고 있었던 지금 묵은 땅, 그것을 기경하라, 가라, 뒤집어 엎으라. 자기 갱신을 해봐라. 자기 혁명을 시도해봐라. 기독교적인 우리의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회개를 좀 해봐라.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회개의 가장 결정적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이 뭘까요? 어떤 땅입니까?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황량한 땅입니다. 과거에는 풍성한 소출로 주인을 기쁘게 했던 땅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방치되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을 묵은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의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디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영혼을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닌가?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채로 그냥 놔둬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속에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은 습관화된 타성화된 믿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자기 질문과 대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4가지 밭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부드럽게 씨가 잘 심어지고 자라나는 옥토를 제외하면 3가지입니다. 길바닥, 또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 밭인 것입니다. 이것은 딱딱한 길바닥에는 이 씨가 도대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돌짝밭은 잠깐 들어가지만 문제가 생기면 훌쩍 말라다 타버리고 맙니다.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쭉쭉 이 씨앗이 줄기가 솟아나지를 못하고 억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 고집과 교만의 돌덩어리들이 우리의 묵은 땅에, 우리의 가슴에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엉겅퀴들이 내 삶을 찌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같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나를 끌어안고 있고 내 속에 이렇게 위에 덮쳐 있는데도 나는 그대로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들어서 갈아서 뒤엎으라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작은 돌멩이, 큰 돌멩이도 다 뽑아서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12절 전반부에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결정하고 오늘 지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굳어진 묵은 땅을 뒤집어 엎고 부드러운 옥토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믿음이란 뭘까요? 보이는 것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목표를 두는 것이 바로 거짓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목표를 두어야 이 보이는 세계를 끌어안을 수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속에 매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선물에 매달리지 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주신 축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축복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축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축복에만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일희일비하면서 없으면 분노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읽어보면 호세아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알라고 끊임없이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앞부분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의를 심으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공의가 뭘까요? 공의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회복하면 뭐를 열매로 거둔다고요?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끊임없는 사랑을 내 인생의 결과물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놓여져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우리에게 쓴 뿌리들이 있어요. 미움에 쓴 뿌리들, 분노에 쓴 뿌리들, 교만에 쓴 뿌리들, 열등감에 쓴 뿌리들, 부끄러움 속에 나를 몰아가는 이 쓴 뿌리들을 과감하게 끄집어내서 성령께서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뭘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 속에 나를 억눌렀던 이런 쓴 뿌리 못된 것들을 다 내가 뽑을 테니 불태우시옵소서. 누구와 함께? 나의 죄악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대신 달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내 인생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를 마치 딱딱한 땅으로 꽉꽉 경직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이거 털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올 새 한 해를 새롭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억눌렀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탁탁 배타했던 것들, 내 속에 의심의 쓴뿌리들, 내 속에 사람을 보면 미워하는 이 쓴뿌리들, 내 속에 쉽게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내는 이 쓴뿌리들, 내 속에 한 맺힌 것처럼 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한 맺힌 것들을 토해내셔야 돼. 나를 열등감으로 내가 사람 앞에 서면 주눅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하겠습니다. 다 둘러 엎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올 한 해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 내 영혼의 기쁨의 샘물을 터뜨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올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